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 상인이라는 작품에 보면 이 바사니오와 포샤의 그 낭만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안토니오와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 사이에 벌어지는 그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사니오가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 차용증서를 쓰게 되는데,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살점 1파운드를 이제 떼어내겠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실은 배가 이제 태풍에 전복되는 바람에 이 바사니오는 샤일록에게 이제 살점을 떼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베네치아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베네치아는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관광 도시인데요. 근데 이 베네치아는 이제 9세기부터 16세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습니다. 그 당시 유럽과 세계는 이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중심의 그 기독교 세력과 오스만 제국과 북아프리카와 그 중동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권으로 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네치아는 이제 기독교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활발히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세계 곳곳에 이제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베네치아가 이제 중개를 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베네치아는 이제 기독교 국가에 속했지만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베네치아는 기독교권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로마 교황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지만 교황이 무슨 지시를 해도 베네치아 사람들은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도 로마 교황이 이 베네치아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돈이 많고 영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베네치아는 지금도 이제 물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곤돌라라는 이제 작은 배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이제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육지도 없는 이 도시가 거의 1000년 동안 유지가 되면서 부와 권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활발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베네치아가 이제 18세기 말에 이제 몰락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베네치아의 수송 수단인 곤돌라가 전성기일 때는 10,000대 정도가 막 이렇게 운영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도시가 몰락하니까 200대만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이 베네치아의 몰락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당시 베네치아를 방문한 영국 작가가 이제 기록한 거에 의하면 100m를 걸을 때마다 거지 1명 정도를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가난과 빈곤의 도시로 변했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베네치아는 20세기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다시 이제 회복이 됐긴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조금 회복이 이제 됐습니다. 왜 베네치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두로가 베네치아와 너무나 이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두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위쪽으로 한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10개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제일 먼저 언급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10번째가 이제 두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 바벨론이 제일 이제 동쪽에 있는 나라라면 제일 서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두로입니다. 바벨론이 군사력으로 영화를 누렸다면 두로는 무역을 많이 해서 영화를 누린 나라입니다. 두로의 지형이 이제 지형이 이제 특이한데, 두로의 반은 육지에 있고 반은 육지에서 반마일 떨어져 있는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 섬으로 이제 바로 이제 도피를 하는 거예요. 두로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로부터 각각 공격을 받게 되는데 함락 위기까지 갔지만 함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두로가 이제 함락이 됩니다. 그 정도로 두로는 난공불락의 그 요새로 오랫동안 영화 권세를 누린 그런 도시 국가입니다. 두로는 이제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활발히 하면서 여러 곳에 이제 식민지를 건설을 했는데, 두로 위쪽에 있는 키프루스 섬,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가 로마와 대항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나라였는데, 그 카르타고도 이 두로의 식민지 국가였고, 스페인의 다시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곳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두로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으면서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 열왕기상에 보면 그 엘리야가 기근이 닥치자 두로의 사르밧 가부에 가서 또 도움을 이제 받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정적으로 보면 그 아합 왕이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을 이제 왕비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바알 종교가 되는 그런 일도 이제 있게 됩니다. 두로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시간에 두로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영화가 욕되게 되고 그들의 교만이 꺾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로를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두로처럼 잘 나가고 부유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부유한 사람, 어떻게 보면 두로 바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또 유명해지고 또 뭐 행복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부러워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한 거에 이제 좌절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얻는 영광과 자랑과 부가 얼마든지 쉽게 무너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망할 때 함께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의지할 대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두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두로의 몰락입니다. 베네치아는 육지도 없는 물 위에 있는 도시이고 인구도 많지 않았고 강한 군사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수백 년 동안 부유하고 강력하고 안정된 도시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이제 그 당시 최고의 이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계 곳곳에 식민지 도시가 있었고 배로 한두 주 정도면 이동이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이 정치 조직은 원로원이 있고 총리가 있었는데 총리는 1년만 이제 이렇게 임기를 이제 할 수 있었는데요. 항상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민주적인 방법을 써서 일부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정하게 이제 나라를 이제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네치아에서 공직은 대우를 받거나 군림하는 그런 어떤 공직이 아니라 철저하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공직자들이나 귀족이 제일 선봉에 나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어느 나라든지 이슬람권 아니면 기독교권 거기 하나에 이제 속해서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베네치아는 철저하게 실용주의, 누가 뭐라 그래도 실용주의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걸 했습니다. 그 당시 베네치아와 같은 정치 조직과 정책들과 이 공직자의 태도를 가진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년간 수백 년 동안 그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베네치아는 안 망할 것 같았어요. 안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두로가 그랬어요. 왜 베네치아 얘기를 많이 하는가? 두로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두로가. 근데 이 두로가 어떤 나라라고 합니까? 그 3절 끝에 보면 열국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 설명이 3절 앞에 이제 나와 있는데
나일의 주스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창지대인데 애굽에서 나오는 많은 수확물들을 두로의 배들로 인해서 세계 각지에 이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이 다국적 곡물 중개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돈을 또 많이 이제 버는 거죠. 또 사절에 보면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하는데 이 두로는 바다의 요새였습니다. 두로의 영토는 반은 육지에 있고 반은 이제 섬에 이제 있었기 때문인데 다른 나라가 두로를 공격할 때 두로의 육지는 금방 육지 부분은 금방 이제 점령이 되지만 이 두로 섬은 난공불락의 성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렇게 막 공격해서 이 두로 그 섬을 이렇게 정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두로는 바다의 요새였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이제 성이었다고 이제 하는데 두로가 이제 언제 건설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수천 년 전에 건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도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두로가 이런 나라예요. 이런 다국적 중개 어떤 상이고 그 요새로 되어 있고 막 오래돼 있는 전통이 오래된 그런 나라 그런 도시국가고 이 두로가 이제 이런 곳입니다. 근데 두로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4절 중간을 보면 너희 경관성이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이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데 미래일이 너무나 확실할 때 이제 과거 시제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1절 중간을 보면 두로가 항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두로의 배가 멀리 물건을 이제 팔다가 이제 두로로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집들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성들이 다 파괴되어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로로 다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절 앞을 보면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어라. 2절을 보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의 상인들을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돈은 두로와 가까이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동안 두로와 시돈으로 부유한 생활을 한 너희 해변의 주민들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말은 슬퍼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가 망해서 집들이 다 불타버려서 더 이상 두로로 인해서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로와 시돈을 해서 부유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두로가 완전히 망했어요. 집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이 이제 이 부유한 생활을 못하니까 슬퍼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5절을 보면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라. 애굽 사람들이 두로가 이제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애굽의 많은 곡물들을 두로의 배로 인해서 세계 각지에 팔면서 이 애굽이 많은 수익을 얻었어요. 근데 이 곡물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두로가 이제 망해서 자기 이 곡물들을 팔아줄 그런 어떤 상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이 두로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희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좋은 물건을 사다가 이제 대파는 그런 이제 나라니까. 그러니까 두로에 가면 막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두로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두로에 한번 가보면 너무나 좋아하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거기만 쏙 그냥 빠져들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 두로였다는 겁니다. 희락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기쁨과 향락과 사치에 모여 있는 희락의 성이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로의 경관성이 파괴되고 항무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에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있는데 수년 전부터 글로벌 기업들과 유명 IT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미국 도시 중에서 가장 번화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몰려들면서 집세와 물가들이 막 이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그러면서 막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샌프란시스코에 뭐 이렇게 비싼 월세를 내고 그러면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업들도 샌프란시스코 떠나고 사람들도 떠나고 그러면서 건물 공실률이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치안도 이제 안 좋아지고, 그리고 막 그 도둑들이 막 그 도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마트들이 문을 닫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거리에서 그 막 마약하고 꾸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이제 샌프란시스코 거리 곳곳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도시가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곳이 이제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두로가 지금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이나 직업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인기가 높았는데 지금 인기가 없어요. 수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교사나 공무원이나 ROTC 장교를 서로 막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인기가 없어요. 이 초등학교 그 경쟁률이 확 떨어지고, 뭐 공무원도 이렇게 그 이직을, 공무원 됐던 사람들도 이직을 많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해요. 다 변합니다. 한때는 인기가 너무 좋아서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했는데 한순간에 몰락이 하면서 수치스러운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로가 어떻게 몰락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두로가 얼마나 이제 대단했습니까? 8절 중간까지 또 나오는데,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라고 합니다. 이 멸류관을 씌우던 자라고 하는 것은 두로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이제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이제 그곳의 왕을 이제 임명하고 그 왕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류관을 씌우던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로의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돈이 많으면 힘을 갖고 존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요즘 글로벌 기업 CEO나 또 한국 대기업 CEO들도 유명해요. 인기가 있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 막 그 뉴스에서 나올 정도로, 신문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떤 존귀한 그런 어떤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계에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고 큰 부를 가지고 있고 이 권력을 가진 두로가, 이런 두로를 누가 몰락을 시켰습니까? 고관들이고 존귀한 자들이고 막 유명한 사람, 그리고 각지의 왕을 임명한 그런 그 두로를 누가 몰락을 시켰습니까? 8절 끝과 9절 앞을 보면,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누가 두로의 견고한 성을 파괴하고 집들이 불타게 만들고 황무하게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누가 이 잘 나가는 두로를 몰락하게 만들었냐? 만군의 여호와가 정하셨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이 10개의 열국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바벨론, 두로, 에돔, 이스라엘, 이렇게 다 10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마스가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리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미국의 CIA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미국의 CIA는 정보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로 알려진데 전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알고 나서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렇게 했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이제 몰랐다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죠.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2,000명이 넘게 죽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몰라요.
아무도 무슨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인생과 나라와 세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두로를 망하게 하십니까? 9절 중간을 보면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로가 누리던 모든 영화를 욕되게 하고 그의 모든 교만을 멸시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군사력으로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영화를 누림으로 교만해졌고, 두로는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영화를 누리면서 교만해졌습니다. 두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또 어디에 가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을까? 항상 이런 생각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두로가 행한 악한 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나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그 어떤 포로로 잡혀가면 그 포로들을 다른 나라에 파는 노예 장사를 이제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이 두로는 다 앞장서서 이제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두로는 이 많은 부로 교만해져서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하다고 해서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한 것을 이렇게 막 죄를 지으면서 또 그렇게 했고 또 그걸로 교만하니까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두로가 망함으로 어떤 결과들이 따라옵니까? 그 10절에 보면 딸 다시스여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의 한 항구 도시로 두로의 식민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망하니까 다시스는 두로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4절을 보면 이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로의 성이 무너지니까 그동안 두로로부터 받았던 혜택과 부도 이제 끝나기 때문이죠. 중국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중국에 있던 외국 공장들이 떠나요. 중국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서 볼 혜택과 수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두로를 통해서 혜택과 부를 많이 누렸어요. 그 식민지 국가들이 도시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로가 망하니까 더 이상 부와 혜택을 못 누리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시돈은 이제 두로와 비슷한 이제 도시인데 시돈에게 다시는 희락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돈에게 기띔으로 건너가라고 하는데 이 기띔은 키프로스 섬을 가리킵니다. 근데 키프로스 섬으로 이제 가도 거기에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키프로스 섬도 이제 두로의 식민지 도시인데 그러니까 시돈한테 그러니까 두로가 망했으니까 그 키프로스 섬 그 기띔으로 올라가라고 권해요. 근데 거기를 가도 없어요. 평안이나 혜택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동안 이 두로를 통해서 부와 혜택과 희락을 얻었는데 두로가 이제 망하면서 두로를 의지했던 민족이나 사람들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두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동안 두로를 의지하며 혜택을 보던 나라들과 사람들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진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두로가 망했구나.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혜택과 뭐 이렇게 부를 못 누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두로를 의지하던 거기서 혜택을 보던 사람들도 이걸 다 같이 깨닫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권력이든지 부든지 인기든지 높은 지위로 영화를 누리며 교만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낮추시고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번에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인질을 잡고 처형을 하는 것은 끔찍한 죄예요. 큰 죄이지만 이번 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으시고 부끄럽게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한 거 보면 참 너무 악하게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데 잔인한 복수만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러워요. 자꾸 따라가고 싶어요. 자꾸 흉내내고 싶고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얻고 싶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큰 돈을 벌거나 인기를 얻거나 성공하거나 잘 되는 것만 보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다면 자꾸 그들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망할 때 우리도 함께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가 막 흉내내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좀 얻고 싶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그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 망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망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꼭 친하게 지고 같이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계속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향하고 부러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누구 이렇게 어떻게 해서 돈 어떻게 벌고 어떻게 성공하고 그러면 자꾸 흉내내고 싶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은 다 거기 아니고. 껍데기만 이제 하나님 믿는 거고 속은 다 그런 사람들 따라가고 부러워하고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로가 망한다.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존귀한 대우를 받고 왕같이 하고 그렇게 막 인기가 있고 그런 두로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망한다. 같이 똑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두로의 회복이 있어요. 두로 회복을 또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 70년이라는 그 기간은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다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 기간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 70년이 찬 후라고 한 것은 이 두로가 망해서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두로를 잊을 만한 그 시간이 지난 것을 가리킵니다. 두로를 기생으로 표현하는데 그 어떤 기생이 젊었을 때는 많은 이제 남자들에게 인기가 좋았지만 이 기생이 나이가 들자 사람들로부터 다 잊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 노래를 부르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찾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가 영적으로 보면 기생.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두로가 한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지지만 하나님께서 두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무역을 다시 해서 돈을 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7절 끝에 보면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하는데 이 두로가 다른 사람들과 무역을 하는 것을 장사를 하는 것을 음행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이 상업이나 무역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이 돈을 사랑해서 부자 되는 것만을 목표로 삼을 때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 18절에 보면 그 무역을 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하나님께 돌리고 또 조금 지나서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방금 앞에서 열방과 음란이 행할 것이며 하면서 두로가 이제 이 장사를 하는 것이 이제 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먹는 양식으로 삼는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서에서는 창녀가 번 돈을 성전에서는 받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로가 죄를 지으며 번 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받는 겁니다. 그들의 예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물, 어떤 헌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물을 하나님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로 사람들을 속죄하고 받으신다면 누구든지 속죄하고 받으시는 거죠. 두로 같은 사람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이렇게 받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변해야지 신자인 우리가 두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이 속죄함을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지. 신자인 우리가 막 두로 사람 부러워하고 두로 사람 따라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두로 사람들에게 뭔가 얻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로와 같이 잘 나가고 인기가 있어서 교만한 이제 나라든지 기업이든지 또 이 사람들이든지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불법으로 거짓으로 그렇게 이렇게 불을 놓고 그 자리에 높아가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10개의 열국들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에 말씀하신 대 말씀대로 다 이루세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행하십니다. 요즘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염려가 될 수 있어요. 요즘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이제 안 좋은 일이 재난도 많이 일어나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점점 이렇게 어떤 영적으로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 진리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믿는 사람들도 막 점점 그런 부분들이 약해져 가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날 좀 행복하고 즐기고 핸드폰 보면서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 이렇게 날리고 그게 이제 최고인 것처럼 그리고 그냥 잘 먹고 예.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잘 됐다, 누가 뭐 이렇게 재밌다,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러면 거기에 싹 따라가고. 그러니까 기준도 없고 뭐 이렇게 어떤 그 진리도 없고 어떤 원칙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냥 불안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럴 때 뭘 우리가 바라보고 뭘 기준으로 삼고 뭘 의지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막 쇼킹하고 막 이렇게 어떤 재밌어 보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변함이 없고 참되고 그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겸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게 전부이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막 욕심에 빠지고 이러면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 기회를 안 놓칩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두 마음 품고 뭐 이렇게 대강 이렇게 싹 휩쓸려 가요. 절대로 사단이 그 사람을 그냥 안 보냅니다. 우리가 진짜 참 혼란스러워요. 복잡해요. 모르겠고 그리고 어렵고 살기도 힘들고 막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도 힘들고 다 힘들고 그리고 불안하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진짜 참되고 영원한 거 진정한 게 뭔가 진정이 큰 것이 진정으로 큰 게 뭔가 그걸 생각하고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